자,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권사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1장 그 유명한 바로의 꿈을 요셉이 해석하는 그런 장면의 말씀이죠. 우리도 지금 역사의 한 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사람들이 이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라 역사의 진정한 주인공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배후에서 일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이것저것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성경 잠언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마음의 경영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지만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런 역사관을 가지고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 애굽 땅이 경험하고 있는 엄청난 국가적인 민족적인 위기뿐만 아니라 그건 애굽뿐만 아니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나라까지 포함하여 이 엄청난 위기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우리 권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저도 이 나라 민족의 역사에 대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어떤 길로 어떤 방향으로 또 인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매우 많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이뤄간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인가에 대해서 분별하는 것이 그런 지혜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역사적인 또 국가적인 큰 상황 앞에서 지금 애굽 땅이 경험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땅까지 포함하여 이런 국가적인 큰 위기 앞에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41장 요셉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는 이 과정은요, 첩보는 아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미 요셉은 감옥에서 바로의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해석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승리의 체험을 귀중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큰 역사 가운데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 가실 때 대개의 경우 미숙한 형태에 있는 사람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때가 익었을 때, 물이 익었을 때, 또 하나님의 사람, 준비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 있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세요. 오랜 시간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준비되어 가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제가 어떤 원로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은퇴하신 다음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인생을 또 목회를 쭉 하면서 생각되는 것 가운데 몇 가지가 있는데 인생에는 세 가지 불행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에 100% 맞는 얘기는 아닌데 하나는 뭐냐면 조기에 성공하는 것, 젊은 나이에 급제하고 성공하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 조기에 성공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 큰 어려움을 당하여 모든 것을 잃어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조기 성공은 꼭 유익한 것만은 아니다. 불행의 조건이 될 수가 있다. 또 하나는 중년의 상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디 몸이 다쳐가지고 이렇게 상처를 입은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략 한 40이나 50 정도 나이가 되어서 아내를 잃어버린 사람이 참 불행해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먹을 것도 제대로 얻어먹지는 못하고 아무리 멋지게 옷을 입어도 저 아내를 잃어버린 사람은 그렇게 폼이 안 난대. 그냥 이렇게 보면은 짠하고 그렇게 보인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랑 같이 산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아내를 잘 먹이고 잘 모셔서 내가 중년에 이 상처를 경험하지 않아야겠다 그런 생각도 제가 말씀을 드려 잠깐 했거든요. 또 노년의 무전, 그것도 나이만 하나 늙어서 돈이 없으면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살아간다. 뭐 그분 입장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정리해서 하신 말씀입니다만은 저는 특별히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조기에 성공하는 거, 소년의 때 급제하는 거, 그것이 꼭 하나님의 성공, 하나님의 역사는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때가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사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매우 귀한 삶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이미 하나님의 훈련을 경험했습니다. 바로 왕의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고, 그것은 사실은 전초전이었거든요. 이제 메인 무대는 어디에 있느냐?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바로 그 무대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충성스럽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의 작은 때를 잘 훈련받고 준비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자리에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반드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연속되는 과정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세가 처음 하나님 앞에 불림을 받았을 때 모세는 굉장히 자신감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큰 역사를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출애굽기 4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시험을 하거든요. 너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던져라.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뭐가 됐어요? 뱀이 됐잖아요. 깜짝 놀랐죠. 근데 그 뱀을 또 집으라는 거예요. 또 집으니까 지팡이가 됐어요. 손을 또 넣었다가 뺐다 해보니까 문둥병이 걸렸다가 또 빼보니까 나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모세는 어떤 깨달음이 왔냐면,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은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할 수가 있지만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그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확신과 경험이 모세의 마음속에 자라서 나중에 바로 왕 앞에 섰을 때에도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강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게 되는 그런 과정을 모세가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작은 승리가 모여서 큰 승리까지 인도함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신학공부 도상에서 중간에 공부를 그만두고 세상에 나아가서 어떻게 좀 한번 해보려고 애쓰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 공부를 다시 시작하고 사역을 시작했는데 참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 친구들은 벌써 안수도 받고 저만큼 앞장서 가는데 내가 사역을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확신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마음에 불안한 것도 있고 그러면서 하루하루 지내갔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청소년부 아이들 한 30명 정도를 맡아서 사역하는 그런 사역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섬김의 역사, 이제 전도사님, 교육전사님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때 경험이 저에게는 매우 소중했어요. 그때 그 사역을 하면서도 참 미래에 대한 확신도 없었고 여러 가지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매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아이들과 함께 하루하루 그 사역의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고, 또 아이들과 함께 잠자고 그 아이들과 함께 운동하고 그냥 목회 교회에서 하는 일뿐만 아니라 하루 24시간 정말 사랑과 그 형성을 다해서 아이들과 함께 1년, 2년 시간을 보냈더니
교회 학교가 엄청나게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흥하는 경험도 하고, 제가 그때 은혜를 참 많이 받았거든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앞으로도 내가 어떤 자리에 가서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맡겨주더라도 이렇게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을 베풀고 아이들과 함께 신앙과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져서, 그때는 저희 교단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교단이 좀 더 컸으면 저는 담임 목사가 아니라 평생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가리키면서 그 아이들과 함께 사역을 감당하는 전문 사역자로서의 길을 갔을 가능성도 매우 크거든요. 그만큼 아이들을 소중하게 생각했고 사랑했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컸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경험들이 제 마음속에 확신으로 자리 잡게 되니까 이제 때가 되어서 부목사가 되고 담임 목사가 되고 어떤 현장에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신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을 거에 대한 그런 확신과 경험들이 제 마음속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 크고 작은 문제가 내 앞에 있지만 이것은 나를 단련시키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케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작은 시험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나 그 시험에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요셉과 같이 그런 시험 가운데 하루하루 임하고 승리하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또 요셉을 통해서 강하게 제 마음 가운데 오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작은 싸움을 통해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서 큰 싸움을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종으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가운데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싸움을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이 꿈을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첫 번째가 바로 그것입니다. 작은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승리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신다라는 확신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또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일들을 해나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또 하나 깨닫게 됩니다. 요셉을 보면은요, 요셉의 인생 지금까지를 쭉 보면은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고 채색 옷을 입고 자랐던 환경 속에 있었죠. 자랑하다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제 구덩이에다 던져졌습니다. 구덩이에서 탈출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죠. 거의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근데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거기서 검수를 익혀가지고 말이죠, 콜로세움에서 유명한 검투사가 되고 자기 인생을 그렇게 개척하는 방향으로 살아가지 않잖아요. 예? 거기서 종살이 하다가 주인의 아내가 유혹을 하니까 유혹을 거절했다가 또 감옥으로 떨어지잖아요. 그 감옥에 들어가서 요셉이 굴을 파가지고 조생크 탈출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거기서도 그냥 순종하는 모습으로 2년 동안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꿈을 해석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갔거든요.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어떤 의미에서 요셉의 인생을 가만히 우리가 좋게 봐서 그렇지 가만히 보면 굉장히 이 사람 수동적인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 매일매일의 삶이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그냥 조용히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다가 끝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요셉은 하루하루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요셉이 딱 하나 적극적으로 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하나만 요셉이 아주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인생 성공의 가장 큰 비결이라고 믿어요. 하나님만을 붙들었더니 나머지는, 요셉은 한 것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지만
나머지는 누가 다 일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꿈을 꾸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바로가 그 꿈이 너무 힘들고 번민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가위 눌렸다 이런 거거든요. 그 꿈이 너무나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돼서 그 꿈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꿈을 잘 해석하고 그 다음에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바로의 꿈을 제대로 해석하지를 못했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물론 해석을 아주 못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바로의 입장에서는 석연치 않아요. 명쾌하게 오늘 요셉이 해석한 것을 성경에 보면 바로와 그의 신하가 좋게 여겼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나 다른 술객들이나 지혜자들이 해석한 것은 바로가 좋게 여기질 않았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풀려난 지 2년 동안 요셉에 대해서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았던 그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이 어느 날 요셉을 다시 생각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요셉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을 하나님의 때에 사용하시도록 준비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 30살에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거든요. 그러나 그 총리 대신이 되기 바로 직전에 2년 혹은 3년의 기간이 요셉의 인생에서는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을 거예요. 근데 누가 말한 것처럼 새벽이 밝아오기 바로 직전이 가장 어둡고 캄캄한 시간이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요셉은 가장 힘들고 어두운 시절을 지났지만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엄청난 일을 진행하였던 시간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순간순간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캄캄한 1년, 2년, 3년, 4년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결코 끝이요 마지막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이미 증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조금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이 분명하다라고 한다면 그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요셉의 인생을 새롭게 인도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응답으로 함께해 주시고 새로운 인생과 삶으로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은 조용히 있는 것 같지만 요셉을 통하여 많은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로가 꾼 꿈의 내용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니엘서의 말씀 가운데 다니엘이 모셨던 왕 가운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있었거든요. 그 왕이 어느 날 꿈을 꾸고 신하들에게 그 꿈을 해석해 달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느부갓네살의 꿈과 바로의 꿈은 달랐어요. 바로의 꿈은 훨씬 쉬웠어요. 오늘 내용에 보시면 7마리 암소가, 살찐 암소가 나오고 그 다음에 7마리의 흉측한 아주 파리한 암소가 나와서 먼저 나온 암소를 잡아먹는 그런 얘기, 또 한 가지에서 7 이삭이 나오는데 아주 살찌고 보기에도 좋은, 그러나 그 나중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걸 잡아먹는. 근데 다니엘이 꿈을 해석했던 느부갓네살의 꿈은 왕조차도 잘 기억을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술객들에게 자기가 꾼 꿈이 무엇이며 그 꿈을 어떻게 해석해야지 합당한 것인가를 얘기하니까 누구도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 왕 앞에 왕이 꾼 꿈이 큰 신상에 대한 꿈이 아닙니까? 머리는 금으로 되어져 있고 가슴은 은으로 되어져 있고, 그러니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왕이 이제 다스릴 나라 이후에 국제 정세와 형편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왕 이후에 나오는 왕들이 어떤 왕들이며 어떤 시대를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니까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탁월하다, 네 말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바로가 꾼 꿈은 훨씬 더 그것보다는 쉬운 꿈이었어요. 그런데도 바로의 마음에 합당하게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꿈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저도 가끔 꿈을 꿉니다만은 저는 꿈을 꾸고 나서 출근해가지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꾸긴 꿨어. 뭘 꿈꾼, 암소가 나온 건 같은데 몇 마리가 나왔는지 생각이 안 나잖아요. 우리가 꾸는 꿈은 다 그런 거예요. 근데 바로는 정확하게 기억하잖아요. 7마리였다. 내가 보니까 암소 7마리였다.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께서, 근데 바로가 그 꿈이 해석이 되지 않아서 굉장히 괴로운 시간을 보냈는데 술객들이 와가지고 해석을 했겠죠. 왜 안 했겠습니까? 근데 바로가 좋게 여기질 않았어요. 저한테 만약에 꿈을 해석해라 바로가, 그러면 저는 딱 생각하면은 7마리 암소는 7명의 여자가 있는데 그 7명 여자를 왕이 아내로 취하면, 그 7명 여자는 특징이 뭐냐면은 키도 크고 이렇게 풍성한 이런. 근데 그런 7명의 여자만을 부인으로 얻는다고 해서 이 나라가 절대로 저거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바짝 마른 7명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시면 이 나라,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해석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에 감동을 안 주는 거예요. 좋게 여기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셉이 하나하나 그 이야기를 하니까 비로소 요셉의 해석을 바로가 귀하게 여겼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사용하시기 전에, 요셉은 지금 감옥에 있다가 이제 술 맡은 간원장의 기억을 통해서 왕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 요셉을 위해서, 애굽을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은 많은 일들을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별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고 그냥 매일매일의 삶이 새롭지 않은 조용한 삶인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훨씬 많은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엄청난 역사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제가 오늘 새벽에 성경의 말씀, 하인의 중풍병을 고쳤던 그 로마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를 읽다가 매번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 가진 사람이 없다라는 말씀만 생각하다가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이구나.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주여 이곳에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그대로 낫는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분의 고백을 통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내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곳에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가 분명하고 확실한 기도가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새롭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기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왕성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순간에서조차 하나님은 엄청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은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큰 승리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매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작은 싸움을 꼭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길 바라고요. 또 우리의 삶이 비교적 조용한 듯 보여도 그러나 우리 삶 주변에서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가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간절함으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음으로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저는 크게 염려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종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붙들고 사랑하는 종들과 함께 새벽부터 저녁까지 날마다 기도의 삶을 감당하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는 순간순간에도 우리가 다 하지 못하는 일까지 하나님은 필요한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예배해 주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나라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선한 역사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매일 당하는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고 훈련하시고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믿고 작은 싸움에서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 큰 싸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으로 세움받는 은혜도 경험할 수 있도록 머리속의 모든 종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